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그 사건 속에 담겨 있는 한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성을 함락시킨 그 사건이 너무너무 크고 놀랍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생략을 해도 돼요. 안 넣어도 되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읽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고, 그 여인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직업이 기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생이라고 나왔지만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기생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지, 이 말을 유대 땅이나 이런 가나안 땅에 기생 이런 게 있었을까요? 기생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쓰여지는 단어다 보니까 우리말로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기생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더 정확하게 보면 이거는 창녀입니다. 창녀.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불러들여서 몸도 팔고 술도 팔고 이러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여인인데,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삶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를 굳이 여기다 써 넣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정말 큰 사건,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성을 완벽하게 깨트리고 점령하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 이 이야기를 굳이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기생이었기 때문에 이 집에는 어떤 사람도 오고 갈 수 있어요. 더구나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요, 예전에는 요게 무역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다니던 길목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많이 오고 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옛날부터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던 길들이 몇 개 표시가 있거든요. 그 길목에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여리고 성에서 유명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오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여리고에 세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관. 그 세관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물품을 가지고 오고 가면서 여기서 장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좋은 자리에 세관을 차려놓고 물품이 지나갈 때마다 통관세를 받는 거예요. 통관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외국으로 이제 수출을 한다거나 또 수입을 한다거나 할 때 그게 세관이 다 있죠. 군산에도 세관이 있습니다. 항구에 가면. 비행장에도 다 세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물건을 많이 들여오고 내가고 하는 그런 거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세금을 물려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세금을 물리는 건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는 그렇게 세관이 오래전부터 있어가지고요, 물품을 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통관세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세관이 거기 있어서 삭개오가 거기서 세관, 세리로서 일을 하던 곳인데, 여러분 그렇게 세리가 있고 세관이 있어서 수많은 장사꾼들이 오간다면 거기 당연히 창녀들도 있게 되지요. 그 장녀의 집에는 그 동네 사람들만 오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동네 사람보다는 그 오고 가는 이런 장사꾼들이 훨씬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가장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것, 거기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성적인 것을 사고 파는 이런 일도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라합이 바로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 성을 정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2명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저 성을 들어가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런 목적을 갖고 갈 때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게 제일 쉬웠죠. 남의 이목을 끌지도 않고 그냥 쉽게 들어가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원하는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여리고성의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기생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낸 정탐꾼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근데 이 여인만이 아니고 이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도 지금 유대인들이 저기 가까운 곳에 지금 주둔을 하고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의 경계를 엄청나게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정탐꾼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정탐꾼을 이제 수색을 하게 되어지는데, 딱 이 라합의 집으로 왔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되고 라합의 집으로 찾으러 오죠. 자, 그런데 이때 라합은 이 2사람이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고 넘겨줄 수도 있는데, 찾으러 온 군인들에게 넘겨줄 수도 있었는데 넘겨주지 않고 오히려 숨겼다가 도망을 가도록 하면서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죠? 거기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수많은 오고 가는 상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 이 무역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인들을 통해서 국제적인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많은 정보를 거기서 주고받거든요.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이런 자리, 거기가 바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를 하고 음식 장사를 하고 숙박업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이 여인이 그런 정보가 제일 빠른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가까이 왔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일을 한 하나님인지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을 넘겨주어서 여리고성을 지키는 쪽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것인가?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 여리고성에 태어나서 여기서 평생 살았다 할지라도 이 성은 저 유대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고 다 멸망당할 거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이 정탐꾼에게 나 그동안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살고 싶다. 지금 너희들이 이 성에 정탐꾼으로 온 것도 알고 있고 네가 돌아가서 이제 보고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 성을 쳐들어올 것도 아는데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분명히 우리가 지고 너희가 이길 것이 확실하다. 나도 너희 편에 서서 나도 살고 싶다. 근데 나만이 아니고 내 가족 전부가 살고 싶다. 이걸 책임져 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면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걸 가지고 협상을 했을 때
정탐꾼들도 사실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죽을 위기에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이 여인이 제공해 준다는 거. 그러면서 이 여인과 그 가족도 다 살리고 우리가 분명히 이성에 쳐들어와서 분명히 우리가 이성을 함락시켜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도 갖게 되어지고요. 돌아가서 나를 보낸 여호수아에게 가서 보고할 내용들이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제 이 여인을 살려주겠다고. 우리가 이 성을 쳐들어와서 우리가 점령을 할 때 너와 네 가족 전부를 살려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면서 이 여인이 그렇다면 증표를 달라. 너하고 나 사이에 이렇게 약속을 주고받았는데 그것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 증표를 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 정탐꾼들이 이 두 사람에게 내어준 증표가 뭐였습니까? 예? 붉은 줄이었어요. 이 붉은 줄을 주면서 우리를 이제 밧줄로 묶어가지고 이 성벽을 타고 탈출하게 해주는 이 창문에다가 이 붉은 줄을 잘 보이도록 묶어놔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성을 쳐들어와서 점령해서 다른 사람은 다 죽여도 너희들은 살려줄 것이다. 그 대신 너희도 하나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성에 쳐들어올 때 너희에게 속한 가족 전체는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반드시 집 안에 있어야지. 집 밖에 뭐 구경을 하고 뭐 궁금해가지고 나가보고 뭐 이러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책임을 못 진다. 반드시 집 안에 있어야만 하고 그 사람들만 우리가 살려줄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약속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성 밖으로 이제 밧줄을 타고 내려갔고 이 여인은 그들이 준 증표인 붉은 줄 이거를 창문에 달아놓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와가지고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한꺼번에 소리를 탁 외칠 때에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성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붉은 밧줄을 느리운 이 창문이 있는 그곳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집은 성벽을 기대고 성벽에다 벽을 삼고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가 무너지면 집도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면서 거기는 무너뜨리지 않게 되었고요. 성이 무너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서 이제 칼을 빼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데 이미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도록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납니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왜 붉은 줄을 거기다 메어 달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붉은 줄이 묶어져 있는 이 창문에 메어 달린 이 집 안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호를 받고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구원받던 날 저녁에 하나님이 특별히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정해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사는 집 문과 인방과 설주에 바르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을 때에 죽음의 천사들이 온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장자들을 죽일 때 그렇게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다 살려줄 것이라고 해서 놀라운 경험이 있었잖아요. 유월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유대인들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죽어야 될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죽으면 살아난다는 거. 그 어린 양을 이제 죽였다는 그걸 표시를 내기 위해서 그 양의 피를 그 문과 인방과 설주에 다 발라서 표시를 내라는 거. 근데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인다는 거. 이거는 유대인에게만 알려준 비밀이었어요. 그 땅에 수많은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요, 오직 이 사실을 유대인에게만 가르쳐줘 가지고 그 죽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러면서 이걸 표시로 삼았을 때 진짜 그 밤에 죽음을 가져온 이 천사들이 왔을 때에 유대인들 가정에는 전혀 죽음을 가져오지가 않았죠. 한 사람도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이요, 그게 결국 어린 양이 죽어야 되고 그 피가 이 집 사람들을 다 보호하고 지켜주는 놀라운 역할을 한다는 걸 그때 깨닫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와서 시내산 밑에 불러다 놓고 너희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 해가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라. 이런 언약을 맺자 해가지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돼 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해서 언약을 체결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또 하나 한 것이 뭐냐면 그 시내산 밑에서 성막이라는 걸 짓게 하셨어요. 그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한복판에 짓게 하고 하나님이 거기 와서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옆집에 지금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와서 거기 사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무서워서 멀리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 와서 내 옆집에 와서 여기 거하겠다고 하시는 이유도 내가 거룩한데 죄인들 다 멀리 가,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너희들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나 좀 만나자.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그 집을 우리 곁에, 우리 옆집에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고 거기 하나님 와서 살 테니까 나하고 늘 만나자.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하면서 불러주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만나기 위해서 뭐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거룩해 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우리도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이 상황 속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을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쭉 가르쳐 준 게 레위기인데, 그것은 유월절 사건을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도 결국은 애굽에서 같이 죽어야 될 사람들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잖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대신 죽이고,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거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어요. 자,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죽여야 되고, 그 제물을 죽이면 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다 태우면서 반드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의 뿔에 바르든지 아니면 성막 안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소에다가 또 제단을 그 피를 뿌리든지 바르든지 이런 방식을 꼭 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도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 제물이 죽어가지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음받는 이 사건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내용이 그 제사 속에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원리를 이제 유대인들이 다 알고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삶을 살아요. 자, 그런 삶을 광야 40년 동안 유대인들이 계속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제사를 그렇게 드리며 살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익숙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 성부터 공격해가지고 그 성 다 빼앗아야 이제 유대인이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그 첫 성인 여리고 성. 근데 그 성이 워낙 튼튼하게 지어졌고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던 건데요. 정탐꾼과 이 라합과의 만남, 이게 참 귀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우선 봅시다. 이 여인과 그 가족들이 살 때 사는 방법이 뭐였냐면 붉은색 물을 들인 줄을 창문에다 달아매서 그 집안 사람들이 그 집안에 다 들어가서 꼼짝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뭘 의미하냐면 이 정탐꾼이요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자기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드리고 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런 과정을 오랫동안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걸 지금 여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양을 잡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그가 생각한 것은 붉은 줄이라도 묶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그래서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피를 이방인에게 최초로 적용한 사건이다. 이방인은요 유대인과 지금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특별히 더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워낙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악이 심각해서 죄악이 요 목에까지 차서 하나님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가지고 너희들이 저들을 다 심판하는 일을 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지금 죽기 바로 직전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라합은 살 길을 선택을 하는데 그게 첫째 하나님을 믿는 거였고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좀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제시한 것은 붉은 물 들인 줄을 창문에 내어 달고 그 집안에 있으라 하는 건데 이게 꼭 뭐와 같습니까? 유월절 사건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문에다 다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꼼짝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와도 천사가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보호해주는 이런 은혜를 줄 거다. 이게 이제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이 경험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아마 붉은 줄을 들인 이 줄을 붉은 물 들인 줄을 창밖으로 내어놓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를 최초로
이방인에게 가르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삶에 적용하게 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서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그들 대신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에 발라가지고 우리 집은 양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으니까 이걸 보시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집안에 들어가서 피로 그 가족 모든 식구들을 보호하는 안전한 피난처를 삼고 보호막을 친 거지요. 그 똑같은 원리를 지금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가르쳐서 결국은 라합도 그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라합과 그 가족 전체가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평소에 참 더럽고 부끄럽고 추악한 죄를 지으며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통한 구원이고 그 바로 보혈을 통한, 피를 통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여러분, 이미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그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지요. 우리도 그 은혜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그 피의 능력도 알고 권세도 알고 그 피의 놀라운 힘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그런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 예수님의 피를 자꾸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치유도 받고 구원도 받고 보호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캐나다에 예수님의 보혈을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하나 얘기를 해요. 어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짜증이, 사는 게 짜증나고요, 괴롭고 답답하고 그냥 자꾸 우울하고 속상해요.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자살하고 싶은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야기들, 이분이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또 이런 사역을 많이 한다는 걸 듣고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자기의 얘기를 쭉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 피를 믿으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피의 은혜를 내가 얼마든지 믿고 그 은혜를 힘입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우울하게 하는 악한 영들인데 그걸 얼마든지 다 쫓아내고 당신이 이제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결국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나가더래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목사님도 쫓겨나가는 귀신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놀랍게 이 목사님이 떠나가는 귀신하고 자꾸 얘기를 주고받은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다 보면 귀신하고 대화가 돼요. 그래서 우선 너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요, 처음에는 거짓말 하다가 나중에는 거짓말을 못하고 이제 진짜로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거짓말 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속는 게 뭐냐면 이거는 할아버지 귀신이다, 돌아가신 고모 귀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속여요. 여러분, 절대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귀신이 되어서 후손들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예? 아시겠죠? 이건 다 귀신들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런 귀신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되죠? 근데 육체는 이제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려보내서 땅에 묻기도 하고 불로 태워서 그 죄를 뿌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몸속에 있던 영혼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 그 몸속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오면서 귀신이 되면서 막 돌아다닐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우리 몸에서 빠져나온 영은 하나님께로 바로 가는 거고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이라면 그 영혼이 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의 영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누구를 괴롭히고 후손들을 괴롭히고 전혀 그런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그런 식으로 속여요, 자기의 정체를. 거기에 우리 속으면 안 되고요. 귀신들이 결국은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에 쫓겨나가지고 천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제부터는 악한 일들을 하는 마귀와 그 쫄개들인 거예요. 그래서요, 너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다 뭐하냐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점을 치게 하는 귀신, 보지 못하게 하는 귀신, 다리를 절게 하는 귀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들은요, 그놈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내 안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는 놈인지를, 그게 정체를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요, 너하고 지금 몇 놈 있냐 물어보면 몇 놈이 있는지도 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한 놈까지 다 쫓아내야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놈 나갔냐 그러니까 5놈 나갔다고, 몇 놈 남았냐 15명 남았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명이 다 쫓아낼 때까지 싹 쫓아내고 났더니 우울하던 마음이 싹 다 떠나가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다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귀신이 다 떠나가고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런 영적인 세계도 잘 모르고 이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 그런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차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차를 몰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 옆에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자꾸 차를 태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나라가 워낙 커가지고 대중교통이 별로 없어요. 지나가는 버스, 사람들을 태고 다니는 시내버스, 뭐 시외버스 이런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다 자기 자가용으로 주로 왔다 갔다 하는 나라다 보니까요, 가끔 가다가 길을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차가 없는 사람이 차를 태워달라고 손 들고 자꾸 이렇게 손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지나가다가 무심코 지나가다가 내가 저 사람을 태워줘야 되겠다 하고 사람을 태워줬는데, 이 탄 사람이 고맙다고 하면서 담배 피우냐고 담배를 한 대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담배를 거절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담배를 거절하지 않고 담배를 받아서 같이 피웠대요. 매일 출근을 하는데 매일 또 거기 있어가지고 자주 이렇게 태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같이 피우고 이렇게 다니다가 또 이 차를 태워준 그 사람이, 탄 사람이 고맙다고 술 한잔 하자고, 그러니까 또 술집까지 따라가서 술도 먹었대요. 그 일이 여러 번 진행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요 길에 서서 차를 태워달라고 한 사람이 동성연애자예요. 결국은 담배 같이 피고 술 같이 먹고 그러면서 이 남자하고 동성연애가 빠져버린 거예요. 집에도 안 가고요. 이 두 사람은 둘이 살림을 따로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제 엉망이 돼버렸죠. 그렇게 얼마 정도 살다가 이 사람이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던 사람인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자기를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이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다시 자기 속에 있던 귀신을 쫓아낸 목사님을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런데 나 좀 다시 살려줄 수 있겠느냐고 오라고. 그래서요 그 귀신들을 또 다시 싹 치유를 해줬는데 이 목사님 고백이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자꾸 뿌리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온몸에 뿌리고 덮고 바르면서 기도할 때 귀신이 제일 무서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귀신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귀신을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가서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았는데 나 좀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내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남편을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받아줘가지고 다시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피인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고 그랬죠. 독을 마셔도 그 독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보혈을 자꾸 또 적용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은혜를 계속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나라의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목회를 해서 개척교회가 자꾸 부흥도 되고 해가지고요, 기쁘게 신앙생활을 목회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흥도 안 되고 목회 힘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자꾸 지치고 재미도 없고. 근데 이 목사님이 주변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다시 받아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뭔가 좀 참 답답한 게 있고 뭔가 자꾸 이상한 게 자꾸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 혹시 악한 영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자꾸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속에 뭔가 자기 목회에 방해가 되어지고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이놈의 정체가 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속 기도를 했대요. 쫓아내는 기도를. 근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새벽녘에 아내가 깨가지고 한참 지켜보고 나서 목사님이 깬 다음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막 자다가요 막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악한 귀신들은 떠나가라, 막 또 막 소리를 내서 자다가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 기도가 다 끝나고 편안해지면서 사모님이 깨워가지고 일어나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면서도 막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날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더래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남묘호랑객교 신이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묘호랑객교 신은 떠나가라. 그러니까 진짜 그 귀신이 확 떠나가더래요. 그럼 완전히 이긴 거예요. 그동안 이 정체를 모르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놈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기도해도 안 떠나더니 그날은
귀신이 꼼짝 못하고 이제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떠나갔는데, 자기도 그 남묘호랑객교 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녔고 아버지가 남묘호랑객교를 혼자 다녔대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말을 좀 안 듣거나 뭐 마음에 안 들면 벌을 주는데, 그 준 벌이 뭐냐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남묘호랑객교 사람들이 외우는 주문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남묘호랑객교 사람들, 뭐 우리 예배처럼, 우리 예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모이거든요. 그럼 자꾸 그 주문만 외우는 거예요. 막 그 주문을 외워요. 그게 그 사람들 기도고 예배거든요. 근데 그런 주문을 아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20분이고 30분이고 동쪽으로 무릎 꿇고 앉아서 계속 그 주문을 외우게 했대요. 몇 번 그런 주문을 외우면서 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야, 그때 내가 주문을 외울 때 나는 그 뭐 남녀호랑객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 벌로 그걸 주문을 외울 그때 이 귀신이 나한테 들어왔구나 하는 걸 그 사람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참 이 귀신들이요, 다양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을 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렸을 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집이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가게 되면서 아버지가 그 남묘호랑객교를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어려서 그래가지고 우연하게 교회를 가게 되고,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서 엄마 아버지도 전도해가지고 다 부모님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목사를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도 자꾸 뭔가 방해를 받고 어렵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서 이게 뭘까 하여튼 악한 영이라면 쫓아내려고 막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드디어 그날 정체를 들으면서 확 떠나더래.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완전히 또 힘을 얻어가지고 목회를 더 열심히 하시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자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엄청난 은혜가 이 피를 통해서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어져요. 가장 큰 무기가 되어져요. 이 좋은 무기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자꾸 적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약간 이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시키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고 자꾸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게 있다, 분명히 그거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자꾸 그 죄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이기지 못하고 반복해서 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있어요. 그런 영들을 여러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질병이 오랫동안 계속 있다, 아니면 하나를 치유받고만 떠나면 또 다른 질병이 계속 우리를 괴롭힌다, 여기에 악한 질병의 영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든 그것이 아니든 질병이라면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고 덮을 때 그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자꾸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반복적으로? 아니면 계속해서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 문제나 그 어떤 부부관계의 문제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거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자꾸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덮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그 피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고 치유할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보혈로 빨리 덮는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얘기들도 얼마든지 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닌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얼마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꾸 적용하셔야 돼요. 내게 자꾸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그 영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보호막이 쳐져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방패가 되어져서 우리를 거기서 악한 영들을 쫓아보내고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전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받았던 사람은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악한 영들이 떠나간 다음에 자꾸 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나중에 이 집을 떠나간 귀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면 이 집에 와서 또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가 되었어도 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때는 혼자 오지 않고 7 귀신을 불러들여서 같이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진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청소는 했는데 주인이 없어서 그래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악한 영들이 더 이상 공격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늘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우리가 힘입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